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 사랑하겠다는 의미로 환하게 웃으면서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맘 같았으면 막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그렇죠? 오늘도 사도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또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역시 사랑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많은 책과 분량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우리에게 남겨준 제일 위대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참 유명하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 1서 3장 16절 이 말씀 아주 유명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좀 아까 사랑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했지만 그냥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 그 정도를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거라고, 그리고 좀 맛있는 거 좀 나눠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사랑이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목숨을 버리라고 합니다. 목숨을 버리라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반드시 그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목숨을 걸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또 사랑에 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의 체험을 4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자 하나님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나타내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짧은 본문들 가운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십니다. 그것도 사랑과 관계에서. 이 부분까지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상에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누군가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진짜인데 이 말이 참말이 되기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참말이 되니까 제발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말도 친절하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힘들게 하거나 미운 어떤 행동을 하시면 참아야 되고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굉장히 막연해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된 사랑은 이제 형제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나타내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말씀이 요한이 발견한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랑의 교훈은 그 사랑의 용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용감한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용기 있게 만들어주는가? 그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은 사랑 때문에 용감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이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죠. 베드로는 허풍이 심한 대신에 소심하여서 사태가 어려워지면 쉽게 발을 뺍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릅니다. 요한은 그 격정, 마음속에서 이 격정을 가슴속 밑바닥에 깊이 깔고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님께 바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보다는 더 무한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바로 요한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 법정까지 따라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 그 대제사장의 집들,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서워서 그 바깥에 서 있었죠.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건들이 계속 되다가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장면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상황에서도 요한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벽 날이 밝아서 예수님이 채찍 맞고 그 다음에 골고다로 갈 때 여인들과 함께 요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베드로도 어디론가 이제 부인하고 나서 숨어버렸겠죠. 그런데 요한 한 사람만은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후의 고통을 삼키면서 엘리 엘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눈앞에 나타난 제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나 하십니다. 마지막 부탁,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그 제자에게 한 것이죠. 요한아, 내 육신의 어머니를 내가 모셔다오, 돌봐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요한은 참으로 신실했던 제자이면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를 용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명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별명만큼 또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불타는 사랑이 있을 때 목숨까지도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한은 이 불타는 사랑으로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던지고 마지막 십자가 앞까지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거, 그것도 소중하고 귀한 가치 있는 것이지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 형제를 목숨 바쳐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를 방문해 보면요, 지금도요,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함께했던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구하려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수영도 못하면서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심지어는 그 도로 한복판에 자동차에 깔릴 위기에 있는 자식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아주 평상시에는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못하지만 사랑으로 눈이 뒤집히면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쌍벽을 이루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끼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선교 사역에서 개척자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내려가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도행전의 처음 절반의 역사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은 복음을 전하던 중에 잡히게 되고 그 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귀향을 가죠. 그리고 반모섬에서 깊이 기도하던 어느 날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활동하다가 또 잡혔다가 그리고 귀향을 가는데 반모섬에 가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은 귀향에서 풀려납니다.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자기의 마지막 최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나이 들어서 늙어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도 이곳에서 최후의 마지막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할 때인데요, 그 황제 밑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풀려나서 에베소에 돌아온 때가 AD 98년경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와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고 딱 한 사람 요한만 남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시대였지만 그 요한과 함께 활동하던 그 제자들은 다 죽고 딱 한 사람 남은 거죠. 다만 요한만이 최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라고 불리워졌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 요한을 살아있는 순교자다
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그는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죠. 여러분, 오래 살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우리가 옛날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던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물어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중에 십자가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렇게 죽을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하시는 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해까지 이 사람을 머물러 두어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제자가 살아 있을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오래오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오래, 그 늦게까지 살고, 역사에 보면은 AD 100년경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를 오랫동안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요한의 입장에서 지난주에 다른 제자와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꾸 다른 제자하고 비교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형제가 있었죠.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과 비교하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참수를 당해서 헤롯 왕한테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시고 정반대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사도 요한이 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워졌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또 한 번 잡힙니다. 아주 늙은 나이에 잡히죠. 그래서 독사굴 속에 집어넣는 형벌을 받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끓는 물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몸 하나 상하지 않은 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 생명을 건지긴 했지만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독사에게 물려서 죽지는 않았는데 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었을 것이고, 끓는 물에서 살아났어도 온몸이 데인 상태로 고통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살아간들 오래 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서 죽음에 관해서 생각할 때 요즘에 조력사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에 가면 이렇게 주사를 넣고 조력사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암투병을 하면서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낸 것들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죽음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는 한 70대쯤 돼서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한 방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을 주시든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자꾸 편하게 혹은 한 방에 깔끔하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라고 하시면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으라고 하시면 저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이며, 하나님 이렇게 죽는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죽는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최후에 들것에 실려서 살았다고 합니다. 혼자서 걸어갈 수도 없고 들것에 실려서 거의 100세가 넘은 그런 나이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들것에 실려서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고 사람들이 겨우 이렇게 부축해서 앉혀놓으면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매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선생님은 그 설교를 수십 번도 더 하셨는데 또 다른 설교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요한은 다시 말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설교는 없었습니다.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요한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AD 약 100년경에 죽는데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러면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증거하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참말이라면 우리는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한다는 그 말이 거짓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조금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숨을 걸어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형제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또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어떤 것이든지 용서하고 그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말인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 기도 제목들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피아노 반주 를 생각하고 또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을 주신 대로